복이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순교자의 수가 차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래야 끝이 온다. 그래야 주님 재림하신다. 강림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나누어서 먼저 배도하는 일들이 있을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크게 많은 사람들은 마지막 때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크게 이 배교에 대해서 극히 자기를 제외하고 생각합니다. 배도는 적 그리스도, 짐승의 세력들에게 속해 있는 저놈들이 관계된 것이지 나하고는 관계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극히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공동체적인 어떤 큰 단위적인 배도, 예를 들면 교단적인, 교회적인, 공동체적인, 아니면 지역적인, 민족적인 배도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내 자신이 준비되어졌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내가 이겨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본다면 개인적인 배도, 개인적인 배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살아내지 못하면 그것 또한 정말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정말 주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배도하는 배교의 삶을 사는 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크게 막 예수님을 대항하고 믿음에서 완전하게 벗어나서 뒷걸음질 치고 미끄러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이런 무리들도 있겠지만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결코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께 붙어 있어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서도 뭘 섬깁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계속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신랑이라고 말하면서도 바람이 나가지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라는 바운더리 안에 살아가면서도 주일이 되면 예배당에 오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다른 것을 신으로 섬기고 다른 것을 우상으로 섬기고 나의 즐거움으로 나의 왕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이것 또한 배도 배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세마포 옷을 입는다는 것은 착한 행실이라고 말하거든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서게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듣기만 하고 자기를 속여버리고 살아내지 못하는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 마지막 주님 오시기 전에, 주님 강림하시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듣고 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애통함으로 부르짖는 자가 되어져야 되고요. 세마포 옷을 입고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의 삶을 살지 못하고 그 제사장이 머물러야 될, 제사장이 살아가야 될 제단이라는 어떤 바운더리 안에서 벗어나서 세상을 향하여 간다면 그건 배도죠, 배교죠. 오늘 그 이야기들을 조금 하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에 시작. 성령께서 후원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를 것입니다. 표준 세번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이 떠난다는 말이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가장 첫 번째 사건은 무슨 사건입니까?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에 천사가 자기 지위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도라고 하는 것은, 배교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 배도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배도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충성입니다. 그게 진실이고 그게 믿음의 삶이죠.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딜까요? 마리아와 같이 주님 발치 앞에, 주님 말씀 앞에, 또 주님과의 교제가 있는 기도의 자리 앞에 제사장이 머물러 있어야 할 곳이 어딜까요?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 17장에 보면 미가라는 집에 아들이 미가죠.
근데 그 엄마가 돈이 좀 있었나 봐요. 엄마가 돈이 좀 있었는데 엄청난 많은 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열받아가지고, 미가의 엄마가 열받아가지고, 막 이 도둑놈의 새끼, 내 돈을 훔쳐가고, 어떤 놈인지 잡히게만 해봐라. 막 다리 몽댕이를 풀어놓고,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막 욕을 하고 저주를 했어요. 근데 그 옆에 듣고 있던 미가가, 엄마, 그 돈 내가 훔쳐갔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엄마가 태도가 싹 바뀌더니, 아이고, 우리 아들은 복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또, 마음을 돌이켜서 지가 가져갔다고 이실직고를 하네 하면서 또 그 아들을 축복을 해요. 조금 전에 도둑놈이라고 잡아 죽여야 된다고 욕을 하더니 미가가 내가 가져갔는데 이러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 착하다. 우리 아들은 여호와께 복을 받기를 원한다. 또 축복을 해요. 그러더니 미가의 엄마가 뭐 하느냐 하면 은 300세겔을 띠가지고 그걸 우상을 만듭니다.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 미가의 집에다가 우상을, 은으로 만든 우상을 새겨 놓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집에 아들 가운데 하나를 세워서 야, 니 이리 온나? 니 좀 눈이 빠릿빠릿한 게 똑똑해 보이니까 너 여기서 제사장 해라, 우리 집에서. 자기 아들 중에서 제사장을 세워요. 그러다가 얼마 지나지 아니해가지고 미가가 사는 그 동네에 레위 지파의 청년 하나가 그 동네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미가가 이야기합니다. 야, 너 어디서 왔냐? 나 저기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왔다. 너 어느 지파고? 레위 지파다. 어머, 잘 됐다. 우리 집에 제단이 있고 거기 우상이 있는데 세울 사람이 없어서 우리 집에 아들 하나를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야,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 우리 집 가문의 제사장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을 주시겠냐 하고 레위 청년을 자기 집에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레위 청년이 딱 보니까 먹을 게 없어가지고 돈 벌 데가 없어가지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것보다 개인 집에 들어가서 연봉을 받고 제사장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 청년이 미가의 집에 제사장이 됩니다. 17장, 사사기 17장 7절에서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여러분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무심코 넘어가 버릴 수 있지만 레위인으로서 레위 지파의 청년이 살던 베들레헴, 유다 땅 베들레헴에 머물지 않고 왜 자기 살 곳을 찾아 떠돌아다닙니까? 여러분 레위 지파의 기업이 누구신지 압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에요. 레위 지파는요 다른 어떤 것이 없습니다. 11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먹게 하시고 하나님이 레위인들의 기업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인들이 갑자기 먹을 것들이 떨어지고 레위인들의 살 것이 떨어지니까 살 곳을 찾아서 떠나다니는 거예요. 머물 곳을 찾아서 떠나다니는 거예요. 왜 레위인들에게 먹을 거리들이 떨어지겠습니까? 성경에서 레위인들이 먹을 것이 떨어지고 레위인들이 입을 것이 떨어지고 그들의 어떤 이게 공급이 끊어졌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가운데 예배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예배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왜? 예배를 통하여 11조와 헌물을 통하여서 제사장들이 먹고 레위인들이 먹는데 예배가 끊어져 버리니까 영적인 공급들이 끊어져 버리니까 그들이 뭘 안 해요? 11조를 안 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제대로 안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제대로 안 드리고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뭐가? 공급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다른 데 먹을 거리를 찾아서 다른 데로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사시대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미가의 엄마가 돈을 훔쳐가가지고 다시 돌려주니까 욕을 하다가 자기 아들을 축복을 해줘요. 그리고 돈의 일부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 집에 제단을 만들어요. 그리고 레위인도 아닌 그냥 일반 아무나 아들을 세우다가 제사장을 시켜요.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중심이 뭐겠습니까? 어떤 논리가 이 안에 있느냐 하면 돈이 주인입니다. 돈이 주인. 돈이 주인이에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느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자, 디모데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데 이 돈을 탐내다가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배교, 주님을 떠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의 집에도 돈의 원리입니다. 근데 미가의 집만 그럴까요? 아니죠. 오늘 이 시대로 돌아오면 여러분 교회도요 돈의 원리로 움직이는 거예요. 돈이 힘이에요. 돈이 신이에요. 돈이 영광이에요. 돈이 선이고 돈이 가치고 돈이 진리가 되어져 버린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세속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모든 것을 돈의 가치로 환산을 해버립니다.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청년 사역을 하는 어떤 교회 목사님한테 청년들을 중점으로 사역을 하니까 그 주변의 친구들이 농으로 한 이야기겠죠. 농담으로 한 이야기겠죠. 야, 그 돈도 안 되는 그 청년 사역을 하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모든 가치를 어디다 두는 겁니까? 돈에다 두는 거예요. 지금은 꽃동산 교회가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주일학교 코올리기 아이들을 키워가지고 걔네들이 지금 장립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렇게 되어졌어요. 김종준 목사님 교회가. 근데 처음에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어린이 교회를 시작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 코올리게 그 돈도 안 되는. 여러분 이게 한 면의 단면적인 모습이지만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가 돈이 진리고요. 돈이 주인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마저도 모든 것을 돈의 가치로 환산을 해버립니다. 이게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목회자들이 영혼들을 보면서 뭘로 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사건을 만나고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들뿐만 교회가 성도가 항상 뭡니까? 어떤 상황, 사건, 어떤 문제를 만나면 다 돈으로 계산합니다. 돈으로. 이게 액면가가 얼마짜리겠느냐? 어떻게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 안에 이게 다른 거 보지 말고 우리 자신들을 보십시다. 다 득실을 따지는 거예요. 내게 이익이 되겠느냐? 이익이 안 되겠느냐? 자, 미가의 어머니가 돌려받은 돈으로 자기 아들을 위하여서 신상을 새깁니다. 돈을 훔쳐간 도둑놈이 돈을 돌려준 아들, 그 아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엄마가 신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잘 되도록 복을 빌기 위해서 신상을 만들어요. 돈으로 종교를 산 겁니다. 돈으로 종교를 사요. 돈을 들여서 신상을 만들어서 우리 아들이 복 받기를 원한다. 돈으로 종교를 사요. 종교는요, 이 시대의 종교는 사사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종교는 하나의 액세서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현실로 돌아옵시다.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대가 사사시대 같아요. 돈으로 종교를 삽니다. 우리는 안 그렇겠죠? 안 그런 줄 압니다. 마치 내가 감사헌금을 드리면, 내가 11조를 드리면 마치 절에 어떤 절에 공양하듯이 이것 하면 복을 받겠지, 뭐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내 아들이 복을 받겠지. 여러분, 세상에서 더 잘되고 세상에서 더 보호받고 세상에서 내가 힘을 행사하고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돈으로 신을 만들고 돈으로 그 신을 사버리고 돈으로 종교를 사버리는 이 미가의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자기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신을 소유하는 거예요. 자기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내 자녀를 복되게 하고 내 사업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신을 소유하고 종교를 사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도행전 8장 18절과 19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시몬이 따라다니다 보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하고 막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이 시몬이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나도 그 능력을 좀 따오. 그래서 나도 이렇게 기도하면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관심이 막 집중되도록 그렇게 해도 하고 돈을 주고 그 권능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기도해주고 돈 받고, 치료해주고 돈 받고, 뭐 이런 일들이. 여러분, 우리가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종교를 사유화하고 신을 소유하고 이런 개념이 미가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있다는 겁니다. 제사장도 자기 아들로 세우고, 제사장을 레위 지파로 세워야 되는 자기 아들을 세우고, 그런 개념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뭐만 되면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문제 없으면 된다는 이런 개념들이죠. 오로지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잘 되면 그게 신앙의 목표고, 내가 잘 되는 그것이 나의 신앙의 목표고, 나의 믿음의 목표고, 내가 부유하고 내가 편안해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도 좋아하는 거고, 내가 좋으면 하나님도 좋아하고, 내가 싫으면 하나님도 싫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자, 사사기 17장 6절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사시대는 이렇다는 겁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이 뭡니까? 자기 욕망에 만족을 시키는 대로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미가의 집에 와서 레위인인데 개인 제사장이 된 이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살던 베들레헴에 살지 않고 떠나서 이 동네 저 동네 떠돌아다니다가 에브라임 산지에 와가지고 미가의 집에서 개인 제사장이 되어졌습니다. 자, 이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고 빼어나고 아무리 하나님 중심적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개인의 집에 들어가서 개인의 제사장이 되어졌어요. 그 가문에, 그 가정에 연봉을 받는 제사장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레위인이 미가에게, 야, 너가 돈 훔친 거, 그 도둑질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 이 자식아. 회개해, 임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 할 수 있겠습니까? 미가가 월급 주는데요. 미가가 연봉을 주는데, 이 레위인도요, 개인의 집에 들어가서 연봉을 받는 개인 집에 제사장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레위인도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집의 가문에 비위를 맞추고, 그 집의 가문에 좋은 대로 복을 빌어주고, 잘 될 깁니다. 잘 될 깁니다. 아이고,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런 소리 안 하겠습니까? 사사기 17장 13절입니다. 시작.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 이게 지금 사사시대의 영적인 상태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내 소유를 늘려주고 내 소유가 잘 되고 내 자리가 견고해지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미가의 편에서도 그렇고요, 이 레위인 청년 편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게 연봉을 주고 내가 떠돌아다니지 아니하고 정착하여 먹을 것만 주면 내가 당신 집을 위해서 무슨 복이라도 빌어주고 무슨 좋은 소리라도 해주고 하겠다는 거죠.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영적인 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죠. 이 패역한 세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종교를 사유화합니다. 신을 사유화합니다. 나를 위해서라며, 내 복을 위해서라며, 내 편의를 위해서라며, 내 이익을 위해서라며, 또 반대편으로 레위인과 같은 목회자들이, 주의 종들이 사람들의 비위에 맞는, 사람들의 귀에 솔깃한 축복과 복을 빌고 복을 이야기하고. 왜?
나만 아무 문제 없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영적인 것은 관심이 없는 거죠. 이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정말 믿음에서 떠난 정말 배도와 배교의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해 줍니다. 내 소유를 늘려주고 나를 견고해 주면 괜찮은 종이네. 와서 회개해라. 그딴 식으로 살아가 되겠냐? 이러면 참 저기 목이 많이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편에서 저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편에서 정직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에서 떠나 악한 영들의 가르침에 솔깃해지면 우리는 그것에 흠뻑 빠져가지고 세상의 즐거움으로 춤추고 놀다가 마태복음 22장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습니다. 그 슬피 울며 이를 갈면은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거죠. 지난 목요일인가요? 우리 이 집사님이 그런 얘기하죠. 요즘에 거짓말에 대한 이 충격적인 깨달음을 말씀하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잠언의 3분의 2가 거의 말에 대한 거잖아요. 근데 이 거짓말 같은 경우에 가장 심각한 거짓말이 뭘까요? 종교적인 거짓말입니다. 미가의 집에 있는 레위인 이 제사장처럼 괜찮을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축복합니다. 종교적인 거짓말이죠. 가장 심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살 길은 우리의 관심이 내게 집중되어져 있고 돈의 가치로 환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영적인 일, 성경적인 사고로 정말 우리 자신들을 날마다 쳐서 그 말씀 앞에 굴복시키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어떤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 오늘 우리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이 머물러야 할 곳, 있어야 할 곳이 어딜까요? 하나님 얼굴 앞입니다. 하나님 얼굴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의 향을 피워드리고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이죠. 저부터 회개합니다. 제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거든요. 우리 모두가 정말 이제부터 정말 제사장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제단에 붙은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기도의 향을 계속해서 쉬지 않고 피워올려서 이 제단에 24시간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예배가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임재를 구하며 기도하는 무리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기를 원하고,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처럼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의 회복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영광 중에 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환난 가운데서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미가처럼 나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나를 위해서 언제나 달려와주고 나를 위해서 언제나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교회, 그런 목회자, 그런 어떤 말씀이 있는 곳이라면 얼마든지 그냥 투자할 수 있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게 복이 아닙니다. 사실상 나를 위해서 언제든지 복을 빌어주고 내가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와서 복을 빌어주는 그런 목회자, 그런 교회, 저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정말 주님 앞에서 끈끈하게 정말 형제로 사랑하고 연합하되 서로를 향하여서 믿음에서 벗어나고 믿음에서 떠나고 진리에서 떠나서 돈의 가치, 돈을 신호로 삼고 살아갈 때는 따끔하게 볼때기를 날려줄 수 있는 따끔하게 아니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게 또 복 아닙니까? 그죠? 그게 복이 아닙니까? 우리 목사님이 요즘 타락해가지고 맨날 돈만 밝히고 이런데
아휴, 뭐, 말하면 뭐 하겠나, 막. 꽁하고. 그건 서로가 죽는 길이잖아요. 목사님 잠깐 일로 와보이소 좀. 조용히 얘기 좀 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미안합니다. 우리 같이 회개하고. 뭐 이런 것들이 정말 서로가 사는 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복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 목표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 제단에서 섬기는, 정말 주님을 왕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살아내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뭐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누구든지 내게 좋은 것, 내게 유익한 것만 주면 그냥 어디라도 그냥 따라가는 4살짜리 지니처럼 사탕만 주면 어디든지 따라가고 젤리만 주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목표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는 것이 목표가 되어지고,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로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게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어떤 교회 안에 배도와 배교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저는 이번 주 계속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하여서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이분 저분 설교를 들으면서 감동받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제가 속으로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그래서 뭐? 그래서 어쨌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쏟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보면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유튜브에 유명한 목사님들이 막 해주니까 내 속이 시원해가지고 그래 이거야, 그래 이게 참맛이야, 사이다 같은 맛이야, 역시 그분 대단해, 그분 참 괜찮아, 막 이러면서 대리만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어쨌다고요? 이제는 그 말씀 들고 살아내야 돼. 그 말씀 들고 내가 현장 가서 착한 행실, 세마포 옷 입고 내가 살아내야 돼. 여전히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어머 좋다, 어머 좋다 감상하고 감정의 어떤 흥분만이 아니라 하나라도 붙잡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삶이 따르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시대에 또 다른 유튜브라는 우상 앞에서 우리는 또 나를 대신해서 시원하게 쏘아지는 그것을 보면서 참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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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네가 가라. 하와이가 아니고 네가 가라 열방으로, 네가 가라 죽어가는 영혼들에게로, 네가 가라 잃어버린 영혼들에게로.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계속적으로 많은 시간 우리가 그냥 퍼즐에 앉아있다 보니까 엉덩이가 너무 커져버린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삶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왕으로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리로 나가야 되고요. 이제는 우리가 일어나서 제사장으로서 제단으로 나아가야 되고요. 하나님 얼굴을 구하며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죠? 교단적으로 뭐 배도하고 이것도 우리가 싸워야 되겠지만, 뭐 WCC, NCCK, 뭐 직제일치, 뭐 천주교와 뭐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가 당연히 싸워야 되겠지만, 가장 먼저 우리 자신들을 쳐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는 배교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정말 오늘 이 디모데후서 4장 말씀처럼 귀가 가려워서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그냥 내 마음을 달콤하게 해주고 내게 복을 빌어주고 내게
아주 설탕 같은 말씀을 그냥 이야기해 줄 때에 그냥 거기에 쏙 빠져가지고 그냥 즐기고 앉아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면서 날마다 우리 자신들을 쳐내고 깎아내어서 언젠가 모르게 얼마인지 모르게 오랜 시간 동안 내 안에 딱딱하게 굳어버린 굳은 마음들을 깎아내고 여러분 뒤꿈치에 각질 생기니까 약국 가서 돌은 잘 사다가 갈더라고요. 보니까 씩 비벼가지고 부드럽게 만들고 하는데 우리 심령은 딱딱하게 굳어서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우리 마음은 안 갈아요. 왜? 우리 같이 한번 이제 갈아봅시다. 우리 마음을 딱딱하게 굳은 마음들, 굳은 살을 제거해내고 부드럽게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받고 살아내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왕으로서 다스리고 정복하여 묶인 자들, 갇힌 자들을 자유롭게 하고 또 개인적으로 제단의 삶을 살아내고 제사장의 삶을 살아내고 그리하여서 정말 주님이 나를 향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그 모습을 살아내고 완성해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야, 참 고맙다 이런 말씀 우리에게 해주실 수 있도록 오늘도 그렇게 말씀 앞에서 또 은혜 앞에서 진리 앞에서 살아가는 제사장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